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2부 성경신학 무엇이 그 내용인가 17장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첫 번째입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 사무엘상화 열왕기상 1장에서 10장 역대상 역대하 1장에서 9장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자유를 위협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이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왕을 요구하던 움직임이 되살아났고 사무엘은 백성들의 이런 요구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왕인 사울은 그의 통치에 있어서 장래가 촉망되는 시작을 보여주었으나 결국 그는 스스로 언약 백성의 통치자로 적합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질투 때문에 다윗은 추방자가 되었지만 사울이 전사하자 다윗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의 업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막강하고 안정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중앙 성소를 마련하였으며 전문적인 관료 체제가 항시 유지되는 군대를 창립하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을 계승하였고 이스라엘의 번영은 계속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일은 솔로몬의 뛰어난 업적들 중 하나입니다. 이 사울이 왕으로 옹립되기 이전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왕 직분은 사사기에서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 사사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사사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왕이 되기를 거절한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미드안의 약탈을 잘 막아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한 왕조를 세우기를 간청하였지만요. 그러나 기드온은 이 간청을 거절하였고요. 거절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만이 홀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도 왕 직분이 나타납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인물인데요.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들 중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잠시 동안 통치자의 역할을 계승받았는데 이것은 아마도 비교적 작은 지역, 이 세겜 지역에 대해서만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 같다.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 형제를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는데요. 사사기 9장입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한편 이 왕을 요구하는 사사기 기록자의 입장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왕이 없음에서 비롯된 이 불안정과 혼란함을 언급함으로써 이 마무리됩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지금까지 사사기에서 언급된 왕 직분은요. 이 부정적인 입장도 있고 긍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이 사사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며 자기는 왕이 되기를 거절할 때 또 한편 이 아비멜렉이 타락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때 사람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사사기 마지막에서 왕이 없어서 이 지경 이 꼴이 되었다고 할 때에는 인간 왕이 필요하다는 뉘앙스인데요. 이때는 왕에 대해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자면요. 사무엘 때입니다. 이 선지자이며 사사인 사무엘 시대 때 이 블레셋과의 몇몇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고요. 그때 왕을 옹립하자는 운동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왕 요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무엘이지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왕 직분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 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지금까지 내용을 검토해 보면요. 이 왕 요구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왕에 대한 부정적 입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왕을 요구했다는 입장이죠. 사무엘상 8장 6절 7절이었는데요.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이방 나라들의 독재적인 통치자 형태의 왕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방 나라를 따라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자율적 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한편 왕에 대한 긍정적 입장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는 통치자 형태의 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적 왕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이 올바른 왕, 언약적 왕에 대한 성경의 요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우리는 왕 직분이라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확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유다를 향한 야곱의 예언이죠. 야곱은 유다의 왕을 예언하였는데 거기서는 이 왕 직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시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 출애굽 때 모세는 또 왕을 세우기 위한 지시사항을 전하는데요. 이 모세 때 이 신명기의 규례와 법령 안에는 왕을 세우기 위한 지시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의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의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지시 사항들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방 나라처럼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 나라처럼 세상적인 기쁨과 부를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17절인데요.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와는 달리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통치해야 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언약적 왕 모델과 이 자율적 왕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언약적 왕 모델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반영하는 통치자 형태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마땅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자신의 마음을 높여 동포들 위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언제나 언약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죠. 다음으로 자율적 왕 모델입니다. 이 이방 나라들의 독재적인 통치자 형태의 왕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적 왕 모델의 시각에서 왕 직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왕권의 모델로 삼기보다는 가나안이나 블레셋 왕들의 독재적인 통치에서 오는 것으로 보이는 이 세상적인 유익들만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즉, 하나님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하길 원했던 것이죠. 이 두 모델을 따라 성경을 좀 살펴보자면요. 이 사무엘이 왕을 거절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율적 왕 모델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일은요, 이방 나라들을 모방하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은 처음에 왕을 세우는 것을 거절하였죠. 즉,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는 사실상 언약 제도라는 모델을 거부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 요구를 수용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언약적 왕 모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적 왕 모델을 보이시려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백성에게 경고하는데요. 이 자율적 왕 모델의 통치 현실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그들이 요구한 왕이란 결국 그들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닐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즉, 이방 나라와 같은 자율적 왕들은요, 이 백성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힘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희생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율적 왕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나라를 유지하고자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안전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죠. 이렇게 왕 직분은 언제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 이야기를 살펴보자면요. 이 사울 이야기에 대해서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무엘의 우려대로 사울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언약적 왕이 아닌 자율적 왕이 되고 만 것이죠. 이 처음에는 사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공적으로 제비에 뽑혀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그가 실패자가 될 것이라는 아무런 조짐도 없었고요. 사실 그는 오히려 전도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시작 때에는 이 구원자이며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울을 볼 수 있는데요. 사울은 자신이 암몬에게 승리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성경 구절을 좀 보면요. 사무엘상 11장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신을 거부했던 사람마저 포용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뒤로 물러나도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울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사울은 지도자직에서 한 걸음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방 나라의 자율적 왕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언약적 왕 모델을 지켜나갈 것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언약적 왕 모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즉 자기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성공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의 실패가 나타나고 마는데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인간적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대로 통치하려는 잘못을 범하고 만 것이죠. 이 언약적 왕이 아니라 자율적 왕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랫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실패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라 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남겨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려는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이것은 언약적 왕이 아닌 자율적 왕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 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울은요, 왕 직분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이 블레셋 및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보여준 사울의 불순종이죠. 이 불순종은 사울 자신이 신명기 17장에 묘사된 이 언약적 왕과는 정반대의 인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왕 직분을 박탈하십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정리합시다. 사울입니다. 사울을 통하여 드러난 바 왕 직분은 오로지 언약적 관계를 반영할 경우에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